안녕하세요. 박홍선입니다. 오늘 그림 산책은 브리겔이라는 네덜란드 화가의 바벨탑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네덜란드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풍속이라든가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은 여러 그림으로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대표작에 속하는 바벨탑이라는 그림인데요. 바벨탑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본 소재로 하고 있는 그림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바벨탑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니므롯 왕이라고 최초의 왕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최초의 왕국, 제국을 건설한 그런 왕인데요. 그 왕이 하늘 꼭대기에 닿는, 하늘에 닿는 탑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신은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응징을 하게 되는데, 그 응징의 방법이 사람들 사이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혼란케 하여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갈등과 충돌을 일으켜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소재로 해서 아무래도 유럽은 기독교 문화가 전반적으로 지배했었기 때문에 그런 신에 대한 믿음, 또 신에 대한 불신, 이것을 동시에 담고 있는 바벨탑을 소재로 한 그림들이 꽤 많았던 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도 이 브리겔의 바벨탑이 여러 문제의식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은 중앙에 거대한 바벨탑을 짓고 있는 중인데 거의 완성 단계예요. 하늘 끝에 보면은 탑의 끝에 보면 이미 구름이 걸려 있죠. 하늘을 뚫고 올라간 탑의 위용, 위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한 거의 70~80%에 이를 정도고요. 왼쪽 앞으로는 이 탑의 건설을 명령한 니므롯 왕이 시차를 낳은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물자를 나르는 배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뒤로는 촘촘하게 수많은 집들이 있는 시가지 모습이 보이죠. 이게 이제 브리셀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의 그림 안에는 수많은 인물이 다양한 동작으로 등장하고요. 또 여러 모양의 집들이 등장하는데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는데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화가로 잘 알려져 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들도 바로 그런 그림들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뻔한 바벨탑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우리가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보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 굳이 그림 산책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그 시간을 들여서 논의할 만한 그런 구석이 뭐가 있느냐 싶겠지만요. 다른 그림을 볼 때와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볼 때도 관찰력을 동원해서 보면은 다른 게 보이긴 해요. 보통은 바벨탑을 그렸던 많은 그림들이 그 성경 내용에 상당히 충실하긴 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나가로 유명하죠. 도래의 바벨탑을 보면은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물론 흑백 파나여서 더 어두컴컴한 면도 있고요, 칙칙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 그림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신의 어떤 노여움, 응징에서 오는 두려움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일단 탑은 마찬가지로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마치 괴물 같죠? 앞에 브리겔의 바벨탑과 달리 시커먼 괴물 같은 탑이 위로 있고요. 앞에는 한 사람이 하늘을 보면서 손을 치켜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신에 대해서 어찌 우리에게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그 옆으로는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앞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뭔지를 의논하는, 심각한 표정으로 의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 일하던 사람들도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이 언어를 혼잡케 하여 혼란케 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탑을 건설하는 일에도 지장이 생기고 나아가서는 서로 갈등도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을 칙칙하고 뭔가 이렇게 금방이라도 재난이 생길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도래가 묘사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스코렐이라는 화가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한 발 더 나가서 언어가 서로 소통되지 않으면은 서로
충돌이 더 심해지겠죠. 왜냐면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고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은 그 안에서 일의 문제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격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놈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폭력적인 충돌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림을 보면 그 폭력 과정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뒤편에 보면은 서로가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때리고 죽이고 뭐 이런 장면들이 뒤로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 이후에 서로의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겠죠. 앞에 뻘거벗고 바벨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바로 화가 자신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것은 바벨탑에 대한 교훈을 잊지 말아라. 신에 도전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어떤 오만 여기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교훈을 화가가 이 그림 속에 자기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바벨탑을 그린 그림들이 이런 이미지, 성경 내용에 충실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보기엔요, 브리겔의 바벨탑은 달라요. 한번 아까 봤던 바벨탑 떠올려 보세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둠침침하지도 않고 혼란스럽고 어디 쫓겨서 흩어져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뭔가 굉장히 밝고 힘차고 건설 현장에 건물이 막 올라가는 그런 활기찬 분위기였던 것 같지 않아요? 세부로 들어가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 먼저 아까 그림에서 왼편 앞부분에 탑의 건설을 명령한 니므롯 왕이 시찰하는 모습이 있죠. 그걸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은 왕이 무기를 든 병사들과 인부들을 만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앞에 속공들이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왕이 왔으니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혹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질책을 받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언어가 혼란케 돼서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아니면 사람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그런 이미지는 없어요. 오히려 그 왕은 여전히 위세당당하고 빨리 탑을 제대로 지어라고 재촉하는 모습에 가깝죠. 실제로 그 옆에 있는 석공들은 열심히 거대한 그 바위를 다듬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심지어 그 곁에 있는 신하나 병사들까지도 역시 기세등등한 모습 그대로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브리겔 그림의 오른편 그 항구 모습을 확대한 건데요. 보면은 큰 규모의 범선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탑 건설에 필요한 물자들을 부지런히 내려놓고 있죠. 사람들이 그 물자를 옮기고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일종의 기중기 같은 기계를 통해서 배에서 내린 물자들을 탑으로 올리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활기차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탑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건설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힘찬 망치 소리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어떤 숨소리나 이런 것들이 들릴 것만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마을만 봐도 재난을 앞두고 있는 마을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시가지고요. 번창하고 번영하고 있는 그런 시가지 혹은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뒤로 밝은 햇빛이 비추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멸망을 자초하고 있거나 재앙을 앞두고 있는 그런 바벨탑의 이미지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브리겔은 이런 그림을 왜 그렸을까요? 혹시 인간의 의지, 인간의 도전에 대한 신의 응징에 대해서 뭔가 다른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니므롯 왕이 성경에서 최초의 왕이었고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은 인간의 왕국과 신의 왕국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제국을 건설했다는 건 고대 국가를 말하죠. 그런데 기독교의 원리를 찾아 들어가면 유대교인데 특히 이제 창세기 성경의 구약은 그 유대교의 경전이잖아요. 유대교는 부족 종교였어요. 고대 국가 종교라기보다는. 기독교는 나중에 로마에 와서 국가의 대제국의 종교로 변했지만 그 이전까지의 유대교는 부족 종교였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큰 그 국가들이 건설되기 시작해요.
이런 고대 국가 건설에 대한 어떤 부족 종교로서의 반감 혹은 그거에 대한 어떤 저항 뭐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창세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역사적인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중세는 로마가 만들었던 거대한 제국을 허물어뜨리고 중세는 또 소공동체 중심 혹은 마을 중심, 장원 중심의 작은 단위로 흩어진 것이 서양의 중세잖아요. 그 상태로 1000년이 지났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국가가 신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 혹은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 그거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중세에 반영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브리겔은 바로 그러한 중세를 넘어서고자 하는 이 그림이 그려진 때가 중세의 후반기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는 근세의 그 경계선에 서 있던 시기잖아요. 그만큼 중세의 문제점들을 느끼고 뭔가 인간의 자기 의지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뭐 근대 국가의 명화, 단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나 그런 어떤 출발점들을 이 그림에 담고자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언어를 매개로 이 혼잡케 해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언어라는 문제도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족 단계를 넘어서서 거대한 국가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통일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의로운 것과 의롭지 않은 것을 구별해낼 수 있게 한다. 인간과 다른 동물들 간의 진정한 차이는 인간만이 선과 악, 정의와 불의 등을 지각하는 데 있다. 인간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공동인식을 소유함으로써 가정과 국가를 구성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유명한 말 있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들과 다른 점이 그런 정치적 동물로서 시민사회, 국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능력과 힘에 있다. 동물도 일정하게 집단을 형성하잖아요. 개미라든가 아니면은 말이라든가 이런 양이라든가 동물들을 봐도 집단은 형성해요. 자연 발생적 집단 형성이죠. 하지만 인간은 그런 혈통이라든가 어떤 자기 어떤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초보적인 공동체를 넘어서서 인위적인 국가체제를 정치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언어 능력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법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성과학, 옳고 그름이라는 게 결국 규범의 얘기잖아요. 도덕적 규범이라든가 법적 규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고 그걸 통해서 거대한 공동체가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넓힐 수 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단위를 부족해서 나아가서는 국가로까지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매개가 바로 언어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의 통일성과 그 언어의 역할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런 점에서 언어라는 것이 이 바벨탑과 연관해서 이렇게 매개가 되고 있는 건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에서 신은 언어를 혼잡케 하여 인간의 고대 국가가 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막았는가? 그게 바로 국가 건설의 주춧돌이 되는 동력이 되는 것이 언어의 통일성이었다는 점을 오히려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은 거고요. 나아가서는 실제로 근대 국가 체제 17세기, 18세기 오면서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죠. 근대 국가 체제의 중요한 어떤 과제는 전반적인 통일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행정부의 통일이라든가 군대의 통일이라든가 도량형을 통일한다든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언어가 통일됐어야 됐어요. 실제로 유럽의 근대국가 이전에 프랑스든 독일이든 수많은 나라들은요. 한 나라 안에 수많은 언어들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고 뭔가 일사불란함을 갖춰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근대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 첫 과정에서부터 언어를 통일시켜 나가는 뭐 다른 말로 하면 획일화시키는 거겠죠. 그런 과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어죠. 그 이전까지는 표준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죠. 이 표준어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어떤 그 응집된 힘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국가가 필요로 되는 어떤 법적 규범, 도덕적 규범을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심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혹시 브리겔은 바로 그러한 근대의 조짐, 뭔가 언어를 매개로 뭔가 새로운 근대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조짐들을 캐치하고 그것을 이 바벨탑이라는 그림에 묘사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화가들의 재앙을 앞둔 바벨탑이 아니라 오히려 활기차고 뭔가 건설적인 분위기로 가득한 그런 바벨탑을 그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바벨탑은 두 가지 의미, 또 언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겠죠. 근대 국가는 그렇게 언어를 매개로 여러 분야에서 어떤 통일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거대한 국가체제를 만들고 지금 현대국가까지 이어져 오는 동력을 제공했지만 바로 그러한 통일성은 또 다른 면에서 획일성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500년 사이에 지구상의 토착 언어가 수천 종이 사라졌대요. 앞으로 100년 이내에 현재 지구상에 있는 언어의 반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언어의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거고, 언어의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건 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정신이 획일화되어 나가고 삶의 방식이 획일화되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당연히 그건 무엇을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나가는 걸까요? 당연히 유럽이나 미국 중심의 서구적 문화와 서구적 사고방식, 서구적인 국가체제, 이것들로 전 세계가 획일화되어 나아감으로써 고유의 어떤 문화라든가 사고방식, 삶의 모습들이 상실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겠죠. 그것이 근대국가, 나아가서는 현대국가까지 오게 되는 국가의 어떤 건설과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브리겔의 바벨탑을 보면서 그 양측면 모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일종의 이중성이죠. 그리고 브리겔 스스로가, 이 바벨탑을 그렸던 브리겔 스스로가 자신의 그런 이중적 요소를 어느 정도 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바벨탑이라는 소재를 갖고 와서 인간의 어떤 오만이라든가 이것이 불러올 위험성을 한편으로는 감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성을 통해서 뭔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자 했던 그런 어떤 바램들이 동시에 이 바벨탑이라는 그림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접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만큼 그림을 볼 때 아예 뭐 바벨탑 뻔하지 뭐, 성경 내용 그림이면은 또 그 신에 대한 믿음, 또 불신에 대한 응징, 뭐 이 얘기를 그냥 통속적으로 담고 있겠지라고 우리들이 그동안 스쳐 지나가듯이 봤던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각각의 그림이 주는 감흥을 우리가 제대로 감상하고, 또 화가가 그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바를 탁 간추해내는데 스스로 한계를 설정한 것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바라보는 어떤 꼼꼼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시선, 이런 것들을 접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그림으로 또 재밌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오늘도 재미있었다면은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